오늘 기도 드리시고 예배 시작하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크시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 찬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시편 2편 10절과 1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의지하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얻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 세상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길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현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왕에게는 가서 항상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 가면 모든 병을 다 진단하고 치료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병이 훨씬 더 많고 고치지도 못한 병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도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점점 살기가 어렵습니다. 봉급 생활하는 사람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도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물질이 없으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는 밥도 먹지 못해서 굶는 사람들이 10억을 넘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병의 기적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그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길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문제가 있다.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도 생활에 사소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정하시고 승인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왕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과 상의하시고 그분께 물어보시고 또 의탁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교훈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교훈도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박학다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박사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시고 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그 안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공경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고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상을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걸 다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주실 때도 있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다 상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상이겠죠. 근데 또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되니까 천국에서 받아야 될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류관으로 내려주십니다. 면류관은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모든 것들이 다 면류관에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그분이 상 주심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대적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입맞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화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주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과 입맞춤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왕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나는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과 입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입맞춘다는 것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늘 같이 있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그분과 정말 대화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시간을 놀러도 가고 싶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분과 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분과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막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신부가 신랑을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께 회개하고 그분과 화해하고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우리는 다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급하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아무 일도 없고 멀쩡했는데 오늘 같이 심판이 내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요 심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속보가 떠가지고 어디 전쟁이 났다, 어디서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어디서 큰 불이 났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요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라집니다. 휴거가 일어나겠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 미국의 어떤 천문학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5년이지 않습니까? 몇 년 뒤에
지구에 큰 행성이 와서 부딪힌다는 거. 이게요, 행성이 하나 부딪히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가 정말 뭐 전 세계가 쓰나미가 일어나고 핵폭탄이 수십 개 수백 개가 터진 것과 같은 폭발력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갑자기 심판이 우리도 모르게 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자신의 건강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 있다니까. 갑자기 계단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이 죽음과 함께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너의 생각을 주님께 향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마지막 결론이 그리스도 입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입을 맞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입 맞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많은 로마의 병정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 입 맞춤은 배반의 입 맞춤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핏줄을 끄는 자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 3년 이상을 따라갔어. 그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을 당하고 목매서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입맞춘다고 해가지고 이런 배반에 입맞춤하는 거는요 영원한 영벌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입맞춘 자가 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지 않습니까? 그 삶이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얼굴도 아니고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제자들에게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첫 증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그 이름이 영원히 기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 그거는요 그분에 대한 엄청난 존경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발꿈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왔으면서도 뻔뻔스럽게 그 얼굴에 입을 맞췄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감히 얼굴에는 입 맞출 꿈도 못 꾸고 그의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높여주십니다. 영원히 높여주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메시아 왕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런 부르심을 받고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왕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다 보잘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뭐 어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뭐 문벌 좋은 자도 없습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드러내서 세상에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난 사람 있습니까? 뭐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무슨 기업의 큰 뭐 회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천사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녀와 입을 맞추면 그 입에는 꿀이 있으나 나중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서 혀를 베고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에 입을 맞추고 명예에 입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에 입 맞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도 있습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 이단들도 있고 이단의 교주들도 버젓이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입을 맞추실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우신 종에게 입을 맞춘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것은 나는 누구와 입을 맞출 것인가? 우리 주님께 입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도들, 그 주인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 우리 이웃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입 맞춤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 기쁨을 나누시고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은요 이 세상에는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과 입맞춤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모두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 그분의 신부로 맞이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아버지들 모시고 살게 하셔서 그분과 행복한 삶을 또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모든 마음들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시야를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여서 이제는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지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